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휘장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면 그냥 살아남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나약한 생존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때 가슴에 품었던 꿈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꿈 같은 것은 너무 사치스럽게 여겨집니다. 그저 당장 어떻게든 오늘의 위기를 넘기고 오늘 하루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나약한 생각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장 너무 힘든 시련의 때를 지날 때면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원대한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연약한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힘든 고난의 현실은 그 놀라운 축복으로 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잠시 교만하고 안일해져서 잠시 죄의 유혹에 무릎 꿇어 쓰러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전장인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이 겪었던 고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회복과 찬란한 그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며 확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주십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 여인이 한때 남편이 있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이 없는 여인은 정말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버렸던 남편이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인데 지금 정상적인 여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남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를 버리셨지만 이제 회복된 이 시온,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부흥시키시고 번성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번성의, 그 부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 망하기 전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도 시온은 이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현실이 절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된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축복의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온에게 밀려올 축복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이 될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시온은 이 넘쳐드는 이 밀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커져서 이 물이 제방을 터뜨리고 넘쳐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 땅에만 담을 수가 없어서 온 땅으로 이제 번져나가게 될 것인데 한때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황폐케 된 성읍까지도 번져나가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면 그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환경도 바꿔놓습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축복이 있는 땅으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곳이 다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훗날 신약 시대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그 담벽을 뚫고 열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수적으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아직도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였거든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방으로 번져나가기는커녕 얼마 안 있으면 지상에서 멸종될 것 같았던 민족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렇게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격려하셨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는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의 수치고 과부 때의 치욕은 현재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사람들마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굶주리고 얻어맞고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정신적인 수치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퍼부었어요. 거짓되고 악한 소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둘러싸고 막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매일같이 사는 게 두렵고 또 어떤 새로운 고난이 밀려올까 싶어서 깜짝깜짝 놀랄 일투성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계속되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공격과 비방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오는 수치심과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no more,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수치가 없어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잠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긴 세월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는 잠시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말은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옛날의 축복과 부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모든 것을 패키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부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는 말은 7절에 너를 잠시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셨어요. 징계매를 때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화를 오래 못 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렇지만 그 노여움이 잠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인데 그 징계의 무게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수백 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속을 썩였거든요. 그런데 징계의 매는 고작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었어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한 2, 3년 징역 주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70년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 속에 우리의 죄만큼 우리를 벌하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의 쇳주리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 속에서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징계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회복의 시간도 빨리 옵니다. 모세는 40년, 다윗은 또 10여 년, 이 요나는 3일 이렇게 징계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도요 자칫 잘못해서 교만해지고 안일해져서 죄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징계의 채찍을 받고 회개한 뒤에 돌아와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요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요나는 맹탕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적성국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의 바다에 요나를 던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자, 멀쩡히 있는 사람을 물고기가 삼키면 그건 재앙인데, 폭풍의 바다에 있는 사람을 물고기가 삼키는 것은 재앙 중의 은혜예요. 물고기 뱃속이 축축하고 컴컴하고 힘들지만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보존하는 수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옛사람이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존심이 깨어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하던 것이 그게 다 부서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해주는 풀무불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너무 인간적인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이걸 깨고 부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징계의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를 받을 그 당시는 너무 슬퍼요. 피눈물이 나요.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징계의 광야를 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있어요. 기도의 용사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징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날 버렸나? 촛대가 떠난 것인가?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을 건가? 나 끝난 건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한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근심,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회개라는 뜻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온, 우상들을 방치하고 아주 세큘러하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종교 의식만 가지고 예배드리던 그들의 그 가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나라가 망하고 알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야 알았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떨어져서야 아버지의 집에 고마움을 알았듯이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는 마침내 회개하며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피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라는 그릇을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무시하고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징계를 받고 고난의 늪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회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가르쳐 주죠.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고, 셋째는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와서 눈물 글썽이면서 I'm sorry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계속 악한 길로는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I'm sorry 그러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결단이에요.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악하게 세상적으로 했던 계획들은 취소해버리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만하고 돌아서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돈을 좀 잃더라도 돌아서서 취소해버리고, 악한 행실들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해왔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잤어요. 그랬더니 군병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칼로 반응해 버렸어요. 사람 귀롭해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면요, 육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으로 행한 거 당장 취소하라는 거예요. 되돌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한 거, 사랑하지 않고 한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것들은 다 취소하고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해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뇌물받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일과 불륜을 저지른 일과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너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자신들의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희들의 회개 기도가 막힐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고 취소하고 돌아서는 그런 변화의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추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망했어요. 나 파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겸손한 자가 회개 기도할 때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뜨거운 겸손의 회개는 우리가 망했을 때 터지는 거예요. 망했는데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회개란 마음의 자세거든요. 많은 성자들이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야고보 사도는 너무 무릎을 꿇어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도, 권사님들, 그런 분, 목사님, 사모님들, 이런 분은 기도 방송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워낙 무릎을 꿇어가지고. 여러분이 형식적인 거라고 하지 말고 진짜 처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셔야 돼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회개는 겸손이거든요. 이사야서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질 때까지 매를 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꺾어뒀습니다. 그 매를 빨리 깨닫고 겸손해져야 은혜가 임해요.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회개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서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지만 저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깔끔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변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꾸 자기를 설명하고 있다, 합리화하고 있다, 들깨진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진솔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피를 토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아직도 어설프게 교만한 사람 자꾸 남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내가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남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서 계속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으면요, 서로 자기 죄가 더 크다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며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현장들이 그랬어요.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이요 유럽이나 아시아나 남미나 똑같아요. 이 교회 안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성도들 간의, 지도자들 간의 오해와 분규와 교리적인 갈등과 쓰라린 싸움의 역사였어요. 신학적 논쟁, 중세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500년 동안 했던 논쟁이요,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사람이나 앉을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거를 중세기 최고의 학자들이 논쟁하면서 교단이 깨지고 나라가 깨졌어요. 인간이 그렇게 유치한 존재들입니다. 그거는 다 핑계고 우리 안에 독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교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도 서로 죽으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다가 내부 분열로 망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의 때가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세대마다. 이 교회를 살리는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유명한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부터 서로의 죄를 통렬하게 자백하는 회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바꿔놓았던 1904년에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그랬습니다.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평양교회 지도자 선교사들이 자기의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라는 기둥 같은 장로님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친구 가족의 돈을 착복한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울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도 다 터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바꾼 대부흥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준비가 돼 있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을 끌어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턱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의 미래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를 믿고 미리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찬양은 믿음의 선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시온에게 노래하라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노래하라는 게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노래란 필이 받쳐줘야 하는 거잖아요. 대학에 붙고 나니까 휘파람을 나오면서 노래가 나오지, 대학 떨어지고 나서 그 취직시험 떨어지고 나서 노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짓을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거든요. 축복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 속에나 있지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찬양은 현실이 어려워도 축복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보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야.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축복의 미래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는 거.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떤 시편은 너무 장엄하고 너무 힘이 있어갖고 이건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부른 시편 같아요.
근데 뜻밖의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부른 찬양이에요. 시편 57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정치범으로 사울의 자객들에게 쫓기며 언제 죽을지 모르던 그 상태에서 다윗은 비파와 수군까지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어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어요. 언제 누가 자기를 고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칼날에 죽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에서 그는 외로웠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버렸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아니잖아요. 광야의 외로움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다 배신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주야로 눈물을 음식처럼 먹으며 신음하다가 탈진돼서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적이 몇 번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다가올 새벽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축복의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숨 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은 당황해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옳거니 싶어서 한 10마리가 와서 기생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찬양하기 시작하면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니, 지금 아직도 포로 생활하면서 인구는 막 줄고 있는데 너희들이 회복돼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갈 땅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 장막터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지하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부흥하게 돼서 그 땅 전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테니까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명령이죠. 장막터는 거주지거든요. 휘장을 넓게 펴고 밧줄을 길게 늦추고 견고한 말뚝을 박아서 지금의 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라.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이사야서 54장 2절을 언제 쓰겠어요? 건축할 때 씁니다. 건축 헌금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애절한 호소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테니까 건물을 넓힙시다. 굉장히 좋은, 그렇게 쓰기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가, 생존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가 죽어서 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망하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비전을 생각하고 그 비전의 사이즈로 우리 가슴을 다시 쫙 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일 저는 우연히 옛날 기도 저널을 들썩이다가 5년 반 전 여름, 2009년도 여름이죠. 처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이 교회 개척을 앞두고 엎드려 기도하던 때에 썼던 저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친하게 지냈던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받은 예언의 말씀과 또 미국에서 제가 만난 아주 파워풀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은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아시안계 미국인 영적인 지도자 두 분한테 저희 교회를 위해서 받았던 예언의 기도를 제가 그대로 써가지고 딱 정리한 거였어요. 5년 반 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썼던 이걸 제가 우연히 읽고 울었어요. 그런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던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 당신의 교회는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에, 중국과 아시아와 예루살렘까지 세계 곳곳으로 선교의 전투함들을 보내실 해군 기지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이며 중국 교회를 도와 아시아 부흥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타고 이슬람권 깊숙이까지 교회들을 세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성숙한 글로벌 교회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한국과 아시아,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캠퍼스와 도시와 나라의 부흥의 시대를 일깨워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부대로 당신의 교회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영적 유전자를 준비시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운동과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흔들고 지상 명령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한국은 중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 앞으로 10년 안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정부와 비즈니스와 교육계와 연예계의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신약의 사도행정적 능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사회 최고 엘리트들을 전도하고 목회하겠지만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특히 수많은 젊은이들과 차세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5년 반 전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교회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놀라운 꿈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 5년 반 동안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급해서 하나님이 초기에 주셨던 그 비전을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토록 극심하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 CES 교제가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 비전보다는 살아남는 데 급급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비전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간구하고 있던 마지막 부분, 이 엄청난 비전을 위해서 오는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서 겸손하라, 기도하라. 그게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의미가 아니겠느냐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과 부흥은 우리의 야심과 세상적인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한 무릎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과 기도가 너무 부족했구나. 겸손과 기도로 더 뿌리를 내려야 이 엄청난 비전을 감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떨쳐낼 텐데 깊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비전을, 장막틀을 넓히는 이 비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펼쳐나갈 교회입니다. 여기서 끝낼 교회가 아닙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를 뜨거운 회개와 겸손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요소들이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는 지속적으로 무섭게 공격해 왔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우리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십자가 보혈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잠시뿐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